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고랑에 매여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로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려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옛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우리가 옹이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오늘 8장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믿어지지 않게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말씀이 오늘 우리 읽은 27절에 나와 있어요.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 들려서 집에도 살지 못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공동묘지 있죠. 공동묘지 무덤에서 밤낮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어요. 자세한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 모습이 참 섬찟하기도 하고 좀 끔찍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다. 본인도 힘들지만 식구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식구 중에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하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안 보내서 천만다행인데 3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 보내줬어요. 여러분과 저도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고 새롭게 됐습니다. 아무도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게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길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발 앞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계셨어요? 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은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소리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단번에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그리고 이렇게 부탁해요.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괴롭게 마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뒤에 나와요. 예수님께 요청해요.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네. 무적행이 어딥니까?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거기 무적행에 집어 던진 것을 알고 있어요.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귀신이 이 사람에게 왜 들어온 줄 아세요? 귀신은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죽이려고 들어왔어요. 그것도 믿어지지 않게 귀신이 하나가 아니고 2,000마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사야 61장 1, 2,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몇 가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다는 것은 귀신과 마귀에 짓눌려서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신내림 받은 사람 봤죠? 무병이라고. 마귀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성경에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이냐? 거룩한 성경은 거짓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의 경전이 거짓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이에요. 자기가 못 믿는 거지. 저도 10대 청소년 때 전도받고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한 가지 딱 목에 걸린 게 있었다고 그랬죠.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교했어요. 제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계속 준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할 리는 없지 않은가?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 성경은 거룩한 경전이에요. 거짓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기록된 게 경전입니까? 종교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사람이 쓴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귀신이 지옥에 있어요? 이 성경이 기독교 경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거짓말을 기록해놔요? 없는 데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못 믿는 거지.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 짓눌려서 숨이 막혀 무덤가에 사고 있는 사람 불쌍해서 고쳐주죠. 귀신을 쫓아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정신이 온전하여. 순간입니다. 제가 정신질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첫째, 정신질환자는 약물 치료, 상담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는 순간에 깨끗하게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두 번째, 정신질환자는 찬송, 예수의 이름, 기도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찬송 부르잖아요, 벌벌 떱니다. 예수의 이름에 벌벌 떨어요. 거기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영 분별 은사가 있죠. 목회자는 영 분별 은사를 꼭 받으셔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에서 안수받고 직임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줬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 삶에 이게 귀신의 역사 같다, 마귀의 역사 같다 하면 목사 부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줬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영적으로 좀 날라리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 그 집에 있는 주일학교 애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는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일학교 나간 애가 엄마, 아빠, 저기 귀신 있어. 안 보여. 부모 눈에는. 엄마, 저기 귀신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 그 잠을 편히 자겠어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이 집에 있다는데? 부모가 완전히 어림이 된 겁니다. 이럴 때 누구를 찾겠어요? 1번 이장, 2번 부녀회장, 3번 경찰서장, 4번 목사. 아이고, 금방 찍으시네. 아니, 이장 찾아가지 주위에 목사를 찾아가요? 왜 목사를 찾아가요? 목사가 귀신 쫓아내는 전문가입니까? 결국은 목사님이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갔어요. 저 친구 목사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종종 했던 목사예요. 벌써 어린아이가 엄마 집에 저기 귀신이 있어. 목사님 금방 알죠.
이 집사님 부부가 영적으로 흐리멍텅하고 열심도 안 내고 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집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걸 목사님은 캐치한 거죠.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가정 예배 드린 거죠. 목사님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계속. 예배 드린 며칠 지났는데 애가 엄마 없어졌어. 나갔어. 안 보여.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와 귀신은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죽이려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은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까닭없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짜증나고 원망 불평만 나옵니까? 여러분을 흔드는 악한 영에 장난인 것을 감지하셔야 돼요. 찬송하셔야 되고 예수 이름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줬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야 이 순간에 깨끗하게 되죠. 그런데 그 대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돼지떼가 몰수합니다. 이 귀신이 나가서 돼지한테 들어가 버려요.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이 보더니 어떻게 해요? 와, 이거 예수님 우리 동네에 있다가는 또 어떤 경제적인 또 손실을 당할지 모른다. 예수님 떠나세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예수님 또 우리 동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또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보면 바로 앞뒤 구절에 그게 있어요. 37절에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목마르게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떠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내 삶에 내 문제에 역사해 주기를 언제 애타게 기다립니까? 언제 애타게 기도합니까? 먹고 살만하면 죄송하지만 성도들 기도 잘 안 해요. 먹고 살만하는데 먹고 살만하면 예수님 안 찾아요. 먹고 살만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도 이거 내 힘으로 못 고쳐. 이게 큰일 났어.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그때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 3명 있다고 그랬죠. 오늘 두 번째 예수님 만난 사람이 누구냐? 애타게 기다린 사람.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이었어요.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목말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기다리는 사람 중에 바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는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지금 말하면 예배당이죠. 지체 높은 사람이 회당장이니까.
회당장이 평소에 같으면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많이 들었겠죠? 아, 예수란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대. 중풍병자도 고쳤대. 문둥병자도 고쳤대. 소경의 눈도 뜨게 했대. 회당장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그게 사실이야? 그 신통방통한 일이네? 근데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자기에 부딪히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멍하게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쫓아간 거예요. 저는 뭐 죽을 병도 아닌데 애가 뭐 수술받을 일이 있어서 삼성의료원에 수술하러 가서 그 집사님 내여하고 저도 같이 가서 기도해 줬어요. 별로 믿음도 없어 보이는 그 아빠가 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렇죠. 자기 애가 그렇게 무슨 일이 닥치면 부모가 혼이 나가죠. 수술 잘 됐어요. 잘 회복됐습니다. 열심히 살아지요. 기도도 안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급할 때 주요하다가 살만하면 잊어버리고 삽니까? 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 급할 때만 찾는 믿음. 사람들이 어려운 일에 닥치면 이렇게 말해요. 왜 내게 이런 병이,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요새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 한번 받으려면 최소한 한두 달 이상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어요. 언제나 부르짖어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면 발 아래 엎드려서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가요. 따라갑니다. 집이 어디냐 가자. 여러분, 지체 높으신 분요 만나기 어려워요. 요새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제 세워졌는데 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오라고 하면 오시는가? 아, 저분이 요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일 열심히 하네. 아, 우리 구름니 좀 오셔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축대가 멀어졌어요. 오실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가자. 아주 친절하게 집에 같이 걸어가요. 근데 가는 중에 소식이 와요.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아멘. 인간에게 마지막 상황이 어딘 줄 아세요? 거의 죽게 됐어도 숨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아직 숨이 붙어 있으면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니터 입 봤죠? 맥박, 혈압. 그게 일자로 찍 가면 끝나버린 겁니다. 심장이 끝난 거예요.
그게 드라마를 봐도 두렵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 모니터 상에 맥박이 심장 뛰다가 일자로 딱 지나가잖아요. 근데 끝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죽었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죽었느냐? 믿기만 아니라 일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일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고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 얻을 것이다. 한마디 더 말씀하죠. 52, 5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할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딸이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걸 알고 있으니까 아이고 죽은 것도 모르시나 봐.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잔다는 표현을 또 한 적이 있었죠. 누구였죠? 나사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것을 잠으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 툭 치면 깨나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죽음도 툭 치면 죽음이 달아납니다.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사람들 비웃든 말든 예수님은 믿기만 해라. 그리고 죽은 딸을 향해서 아이야 일어나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명의 주인이죠. 왜 이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 말 한마디에 딸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이 아버지가 기뻤겠어요.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죠?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답게요. 딸이 어떻게 살았는가 설명해 줘요. 그게 뒤에 55절에 있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영이 돌아온 겁니다. 누가 떠났던 영을 누가 다시 불러들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인간이 소망이 끝났다고 한 지점에도 예수님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하고 레벨이 달라요. 마지막 한 사람, 세 번째 예수님 만난 사람이 나오죠. 43,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것은 피가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참 신비하게 만든 것 같아요. 상처가 나도 수술을 해도 조금 있으면 지혈이 됩니다. 피가 멈추는 거예요. 만약 계속적으로 피가 멈추면 죽어요. 난 미국에 있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자기 집사람을 수술하다 그랬는지 수술하다가 밤에 담임 목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수술하다 말고 목사님 지혈이 안 돼요. 여러분 지혈이 안 되고 피가 계속 흐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자기가 의사인데
목사님에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지혈이 안 됩니다. 목사님,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혈이 안 돼서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어지지 않게 기도가 끝나고 지혈이 딱 된 거예요. 생명을 건진 겁니다. 하이란 여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다 성경에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옵니다. 예수의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까 그 12살 먹은 자기 딸 죽어가는 해당장이 들었던 소문,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대. 눈먼 자 눈도 뜨게 해줬대. 눈먼 자도 고쳤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갑시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인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소개해 준 게 전도예요. 아, 교회 갑시다. 전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인도함으로 이끌어서 가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한문으로 도를 전하는 거죠. 누구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도한다는 것은 교회에 갑시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를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고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말한 사람은 전도한 사람이 아니고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교회 갑시다 말 대신에 전도를 하세요.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 이 혈루증 여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죠.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겨요.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줄로 믿음이라. 그리고 어떻게 정말 그 믿음대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오늘 어떻게 돼요? 말씀 보면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다른 성경 보면 예수님이 그 순간에 물어요. 누가 내 몸에 손 대느냐? 예수님께 누가 손을 댔는지 그 수많은 사람이 밀치는데 제자들이 주님 보고서도 우리에게 묻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밀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무 놀랍고 은혜로워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종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어떤 종교에 맞는 사람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내 몸에서 살리는 능력이 나갔느니라. 치유의 능력이 나갔느니라. 누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만든 종교 구원 없어요. 죄인이 만든 종교일 뿐이에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나 통쾌한 거예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예수님은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치유의 능력, 자유케 하는 능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빠진 사람들을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지? 왜 이런 우환이 있을까? 이 안 믿는 사람들, 믿어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사람만 볼게요. 다윗. 다윗도 수많은 고통당한 사람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근데 다윗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18편
여러분 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음에서도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믿음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시편 23편에 거기 나오죠.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실제로 구원받았어요, 다윗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대로 답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평안할 때, 환난 날에. 환난 날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환난 날에 믿음이 작동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으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역 체계를 줬어요. 암이 발생해요.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발생하는데 면역 체계가 작동이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하나님이 백혈구와 적혈구를 줬어요. 백혈구의 기능이 뭐죠? 백혈구 기능 모르는 사람 백혈구를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백혈구는 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세균, 바이러스. 몸에 병이 딱 들어오면 백혈구가 출동합니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병이 들어왔는데 백혈구가 기능을 못하고 있다.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군대가 있고 외국도 군대가 있어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전쟁의 날을 위해서 마병이 예배되어 있다고 그래요. 평상시는 훈련만 하고 있어요. 전투 안 치릅니다. 근데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지면 적국의 노예가 되니까. 단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는가? 환난 날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앞에 안 보일 때예요. 그때 진짜로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진짜로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주저앉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버렸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난 날에 고통의 시간에 내 믿음은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동 안 되면 여러분 헛믿은 거예요. 내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과 병이 들어왔을 때 면역 체계와 백혈구가 확 대응해서 막아준 것처럼 나를 무너지게 하는 고통과 아픔 중에 내 믿음이 살아 움직여서 내 믿음을 확 지켜주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야 정상인데 어려움 당하니까 더 쓰러져 버려요. 잠언 말씀 잘 기억하세요. 전쟁을 위해서 마병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정전 이후로 대한민국 엄청나게 군사력, 북한은 핵무기까지 엄청난 군사를 유지하고 있어요. 6.25 전쟁 이후로 지금 전쟁이 남북간에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군사력을 양쪽 다 강력하게, 우리도 세계 군사 거의 5위 대국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전쟁이 날 때문에. 전쟁에서 지면 안 되니까. 공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시죠? 믿음 생활해요? 교회를 나가요? 여행을 다녀요? 사업을 해요? 취미 생활해요?
북한 보세요. 지금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에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설교 후에 제가 465장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찬송 부를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3절 4절 가사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5장 3절 4절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예수님 만난 세 사람. 저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은 우리 119입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에게도 예수님은 119였어요. 바로 가서 살려주십니다. 이 주말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도 예수님은 119였어요. 찾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은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119였어요. 건강을 찾아줬어요. 엊그제 방송 보니까 저 섬에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헬기가 떠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다행히 동영상으로 119 소방대 그 여자 그 분이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고치라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섬에 시골 노인들밖에 없잖아요. 쓰러진 사람 나이 70인데. 그러니까 동영상을 영상통화하면서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 힘껏 누르세요. 막 번갈아 가면서 막 시골 사람들이 한참 하더니 야, 안 들어오는 거 했더니 한 10분쯤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깨어났어요. 숨을 쉬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소방대원이 됐어요. 이제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소방대가 119가 도착해서 병원으로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119는 못 갈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어디든지 갑니다. 어디든지 바로 역사가 가능해요. 물 가운데든지 불 속이든지 주님은 어디든지 가는 우리 119예요. 이런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믿음 없이 살아서 되겠냐 이게요. 주님 붙들고 사셔야지. 그렇잖아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함께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119예요. 친절하게 부르짖는 자 손 잡아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저는 이 환난 중에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시편 18편에 있는 다윗의 찬양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친절하고 능력이 무궁하신 119이십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아버지에게도 예수님은 119로서 살리셨고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주님 찾아가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복된
은총을 기억하고 항상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